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놔두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으로 우리 송영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절감하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무후무한 팬데믹 상황이 온 세계를 힘겹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온 세계인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귀 기울이고 다시 새롭게 믿음이 거듭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는 공무원들, 의료진들의 수고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그 가족들의 마음도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지도록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2면
민수기 16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때가 정말 그리웠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기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띄엄띄엄 뛰어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 위기가 다 거치고 나면 반드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가 당을 짓고 하나님이 낸 사람 모세에게 반역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핫 자손입니다. 고라는 고핫 자손에 속한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여러분 고핫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레위 지파의 이 삼형제 중에서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을 직접적으로 제일 가까이에서 만지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고핫 자손이고 그 고핫 자손 가운데 속한 이들이 바로 오늘 고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던 이들이 고핫 자손의 고라, 그리고 르벤 자손 중에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벨렛의 아들 온, 이들이 함께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 외에도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았었던 지휘관들 250명이 여기에 함께 가담했어요. 반역의 이유는 뭐냐? 3절에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힘과 명성을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으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어째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다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총회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반역을 저질렀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모세가 뭐 지도자 하고 싶다고 했나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때 모세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설득 끝에 모세를 겨우 설득시키셔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설득도 아니죠. 끝까지 모세가 안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윽박 지르듯이 말씀하셔서 너 이거 해! 라고 하셔서 모세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지도자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세에게 너가 너무 특권을 누린다. 너가 너무 면책 특권을 누린다. 너의 권력이 너무 세. 라고 하면서 지금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이미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80이에요. 80 정도 되면 이제 내 인생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 둘하고 같이 내 노년을 평안하게 보내면서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네가 너무 교만해. 네가 너무 특권을 누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자리가 아마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요, 글쎄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지, 소명 주셔서 하시니까 하는 거지, 자기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 참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명 주셨을 때 하기 싫어요. 하나님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반대하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그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목사님한테 잘해드려라. 목사님 얼마나 힘드신지 알지? 네가 보니까 알지? 그리고 행여나 내가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인데 너 절대로 목사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개중에 정말 어릴 때부터 소명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목사의 자리는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무 교만하다, 내가 스스로 높인다 라고 하니 이게 참 억울할 수밖에요. 자,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그러면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한 가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우리 6절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은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이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그때 처음 만났고 하나님이 그때 소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세우시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당신네들이 나는 못 봤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어 세우시는지는 다 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봤지 않느냐. 그리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다른 직무를 준 것이다. 분수에 지나도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돕는 자로 레위인들을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분수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역을 내게 할 수 있겠느냐. 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아론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하니까 좋다.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은 제일 먼저 불을 다루는 사람이다. 대부분 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들을 태우게 돼 있는데 불도 다른 불을 쓰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불만 쓰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않고 늘 관리해야 되는 제일 큰 직무를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네들이 지금 제사장의 자리를 노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좋다. 당신네도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 향로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다 불을 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그러지 아니하시는지 좀 두고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제안을 했더니 제사장 자리를 평상시에 노리고 있었던 고라 자손은 오케이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에까지 불복종해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자, 고라는 제사장 자리를 노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나는 아예 내 위에 누군가 군림하는 것조차 내가 그 모습은 보기 싫으니 나는 당신의 그 말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참 악독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단과 아비람을 보세요. 이들은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 땅이래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그 척박한 땅으로 간다고? 그게 어떻게 너가 말이나 되는 말이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러냐? 모세가 고라 당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은 이 말도 듣기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세요. 그리고 향로를 지금 가지고 온 누구예요? 고라 자손들. 그리고 250명 지휘관들도 가담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250명들 지휘관들도 저마다 다 향로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지 우리가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휘관들도 어떻게 해요? 250개의 향로들을 다 가지고 17절에 준비하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섰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져요. 우리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판결은 뭐예요? 순식간에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더 화나셨어요. 얼마나 화나셨으면 지금 자기가 지금 분노를 표출할 때 혹시나 그 근접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하셔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얼른 빨리 그들에게서 떨어져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들을 즉각적으로 멸할 것이다. 순식간에 멸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제안이 떨어지자, 이 명령이 떨어지자 모세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해요. 하나님, 고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범죄를 했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직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어쩔 수 없이 순복하면서 따라온 이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권위에 순복하면서 따라온 사람들까지 다 같이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숨을 골라요.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그러면 빨리 알려서 범죄한 이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들에게 제안을 했더니 그들이 다 이제 고라 자손,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의 근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당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반역의 무리를 다 삼켜버렸고요. 분향하려고 향로를 들고 있었던 250명의 지휘관들에게는 아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불에 의해서 다 불살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슨 생각에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특권의식인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하다.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자부심을 갖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은 특별하세요. 누구누구는 당신은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속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보다, 당신보다 더 특별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지금 고라당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저 제사장 아론보다 못해야 되지? 나도 성물 만지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성물 만지는 사람인데 무슨 차이야 도대체? 무슨 차이길래 저 사람은 거룩한 옷 입고 굉장한 권위를 내세우는 것 같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차이야? 내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특권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특권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특권은 뭔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을 설명해 놨어요. 개인 혹은 집단 또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 이익, 그리고 의무 같은 것에 대해서 면제받는 것, 그것을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직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400년 동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고모양 고꼴로 살다가 죽을 팔자였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노예가 누굽니까?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소모품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 그들이 노예였습니다. 바로 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특권이에요. 자유를 얻죠? 이익을 얻었죠? 특별한 권리를 얻었죠? 또 종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면제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권인지 모르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직제가 특권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성막에서 성물을 담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더 특별해 보였나 봅니다. 그게 더 권세 있어 보였나 보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를 볼까요? 직제가 과연 특권이냐? 바울은요, 자기가 기록한 그 바울 서신 가운데 자주 반복되어지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사도 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된 자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직이 그동안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바울이 그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도직, 직제가 특권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사도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권위 있게 얘기하고 군림하려 들고 그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보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매도 많이 맞죠. 복음 전한다고 굶죠. 잠도 못 자죠. 위험의 여러 가지 요소를 느끼죠. 죽음의 위협을 느끼죠.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힘들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만물의 찌꺼기 같대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만물의 쓰레기통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의 사도직이 특권이면 그렇게 말 못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정말로 여겼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사도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도직으로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하는 것, 그게 정말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였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했었던 사람이 자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역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도직으로 불러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니 나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토록 고생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 나는 주님의 나라의 문턱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긴 특권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직제,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나요? 안 그래요. 모세는요, 얼마나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으면 하나님께서 너 그때 반석을 내가 갈라라,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 그때 혈기 부렸지? 그것 때문에 너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평생토록 후회해요. 내가 그 땅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인데 거기를 못 들어가다니. 그러니까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염없이 그 땅을 계속 쳐다봅니다. 저기 한번 내가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진짜 예배하는 거, 광야에서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내가 예배하는 게 정말 소원이었는데 야, 내가 저기를 못 가보고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세가 후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분이 특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흙수저가 또 있어요? 모세는 그래도 태어나기로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성장 과정은 금수저예요. 어디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컸어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태어나기도 흙수저고 맨날 모세 옆에서 몸종 역할을 하면서 고생 진탕했어요. 이 사람처럼 흙수저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길쭉하게 생긴 가나안 땅을 남서쪽으로 들어가는 전통적인 진입로로 들어갔다가는 길쭉하게 생긴 가나안 땅이 연합전선을 펼칠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정복전쟁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빙 돌아서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요단강 동편으로 치고 들어가서
아예 가나안 땅의 허리를 갈라놓겠다. 그래서 연합전선을 막고 이 가나안 땅을 효과적으로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창안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는 상승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실패 말고는 상승 장군이었어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전쟁을 잘하고 전쟁을 승리하면서 많은 노획물을 얻으면 그 사람은 우선순위 1순위, 뭐 우선순위인가요? 왕감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왜? 일단 전쟁 나면 우리를 잘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일단 전쟁 나면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경제적인 막대한 이익을 우리에게 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저 사람이면 이제 왕 삼으면 되겠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전쟁 잘 끝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뭔가요? 나는 그냥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길 테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 속에는 뭡니까? 나를 왕 삼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오직 누구만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또 나와 뭐래요? 내 집은 이렇게 딱 명시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왕 안 하겠다고 하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차선책. 누구? 아들. 당신한테서 계속해서 그 전쟁 치르는 경험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당신 아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들이 왕하면 당신만큼 잘할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아들을 왕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미리 알아차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 내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당신네들이 지금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절대로 왕 삼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생각했었던 특권은 뭐라고 생각한 건가요? 만약에 직분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으면 왕 해야죠. 나도 해먹고 내 아들도 해먹고 사돈의 팔촌도 다 해먹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감히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했었던 특권은 바로 그것이 진짜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특권은 뭔가요? 네, 그것이 이미 특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거쳤어야 돼요. 오늘 지금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 대접을 가졌는데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불을 다루고 향을 다룬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백성의 대리자로서 대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기도는 누구를 거친다? 제사장을 거쳐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특권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죽음의 그 순간에 막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특권이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평안합니다. 왜? 내 육체적인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 나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특권을 누리러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내게 영광스러우냐.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죽음의 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들 가운데 갈등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쉽게도 고라당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회장하기 위해서, 권사하기 위해서, 장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특권인 양 생각을 하고 그것 한번, 그 자리에 한번 가보겠다고 고라당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특권이에요? 적어도 우리 수준에서 특권은 영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수준에서의 특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주어지고 그 목적을 다하고 나면 해제되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특권일 수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고라당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라당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정말 특권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것이 진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특권을 온전히 감격하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짜 특권의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이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직분에 대해서는 그저 겸허히 감사하게 그것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속 심령 한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특권의식의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특권이 무엇인지, 진정한 특권의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정말 특권이고 이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 진정한 특권의식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직분이나 직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들은 우리들의 분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최병건 권사님 예물 봉헌해 주십시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4절 한 번 더 합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아멘. 네,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음도 감사하오며 나가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이며 감사하다고 하는 제목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도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40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다시 해방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리고 다 함께 모여서 더욱더 자유롭고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후에 우리 기획위원회로 모여서 예배 때 주일부터 어떻게 안내를 하고 어떻게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예배 순서를 이어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홈페이지에도 게시했고 또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올 때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어디까지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절기상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도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될 건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협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그동안 인사를 드렸고 주보상으로만 제가 광고를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서 이왕용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어요. 이 자리를 비해서 잠깐 인사드릴까요? 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9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특권을 누리며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